오클랜드 공대 류진저 교수님이 카울이라고 하는 나무를 연구한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익숙치 않은 나무인데, 그런데 이 나무는 아주 크게 자라서 높이가 한 50m까지 자라고, 또 수명도 길어서 그 수명이 약 한 2000년쯤 산다고 하니까 놀라지도 않습니다. 엄청 크고 오래 사는 그런 나무입니다. 근데 이 류진저 박사가 오클랜드 숲길을 걷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는데, 어느 나무가 나무 밑둥만 있는데 그루터기가 살아있는 겁니다. 원래 나무는 밑둥만 있으면 광합성을 할 수가 없어서 대부분의 나무들이 죽는데, 근데 이 나무는 살아있어서 이상하다. 이 카우리 나무를 연구하면서 그 이상한 점을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그 나무도 함께 조사를 해봤는데, 밑둥만 있는 나무가 어떻게 살아남았느냐 살펴봤더니 그 그루터기 나무의 뿌리가 그 옆에 있는 커다란 카우리 나무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얽히고 설켜서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밑둥만 남아있는데도 카우리 나무 뿌리와 붙어있기 때문에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실 오늘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단한 믿음의 뿌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생명 공동체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 안에,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러면 주 안에서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기독교 역사상 어떤 선교적 차원에서는 완전히 한 시대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전환하는 대전환의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집사님의 순교로 말미암아서 초대교회에 대환란의 바람이 불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한 가지 때문에 초대교회인들이 박해를 받고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니까 그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여기로 저기로 흩어지게 되는데, 그 중에 일부가 지금 이방 지역인 헬라 지역 안디옥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안디옥에 와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원래 유대인에게만 그들이 복음을 전했다가 오늘 몇몇 사람들이 이방인에게,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선민적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만 구원받는다는 그런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구원은 오직 히브리인들만 받는다. 그런데 그들이 그 생명의 복음을 자기들에게만 전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 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사실이죠. 사실 예수를 믿어도 유대인들만 복음을 전했지 이방인들에게는 전하지 않았는데, 환난 때문에 안디옥에 갔다가 거기서 몇몇 사람이 지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됐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실은 주의 손이 함께하사, 주의 손이 함께하사 이방 지역에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희들 만난 교회 창립 기념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1960년 11월 11일 베베레데이에 교회가 창립되게 되었습니다. 61주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요. 힘든 일도 있고, 눈물 뿌려 기도해야 될 일도 있고, 개척자들의 그런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주의 손이 함께하사, 주의 손이 동행하사 오늘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믿음의 바톤을 받은 우리들이 오늘 생명 공동체의 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해서 그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 위에 주의 손이 함께하사 늘만한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바로 그 교회,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건강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주의 손에 함께한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첫째는 전도하는 교회다. 전도하는 교회. 오늘 보면 20절 말씀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렘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를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명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유대인의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진 기독교인들이 시리아의 수도인 안디옥에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구브로와 구렘의 몇몇 사람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는 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가히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일이 벌어지게 되니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물론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마리아에 피신을 갔다가 복음을 전한 일이 있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사마리아도요, 사실 우리가 하도 이방인 하지, 사실은 원래 거기는 이스라엘 지역이에요. 유대인의 피가 섞여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능한 일이었죠.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에서 수가성에 여인에게 일부러 복음을 전하시려고 한참 기다리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한 여인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대화를 나누셨는지. 뿐만 아니라 당시에 또 베드로도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파를 해서 이제 고넬료를 중심으로 이방인에게 구원의 문이 첫 번째로 열리게 되는데, 그런데 고넬료도 사실은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상태였어요. 믿고 있었다가 부제도 하고 선한 일 많이 베풀어가지고 이미 칭찬이 자자했고, 야, 저 고넬료는 로마인인데도 예수님 믿나봐. 그 동네에 이미 다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이에요. 이것은 당시에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어떤 벽, 그리고 사회적인, 인종적인 이런 모든 벽들을 초월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몇몇 사람들이 그 벽을 뛰어넘는 복음을 전파하니까 거기 주의 손이 함께해 주셔서 안디옥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 만난 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건강한 교회, 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는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 보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끝에 하라 명령형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그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에이, 내 가족만 구원받으면 되지, 내 친척만 구원받으면 되지, 그게 아니고 오늘 예수님의 우리가 유언적 명령을 받고 복음을 전파할 때 모든 민족이 복음을 전함으로 주의 손이 함께 하사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환난 피해서 사마리아 성으로 도망가죠. 근데 저희 교회 성도들이 가만히 있으면 다 잡아가지고 죽이고 하기 때문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적으로는 지금 피신을 가는 거죠. 피난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서 조용히 숨어 지내야 할 텐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도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주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목숨을 걸고 거기에서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서 또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오늘 감옥에 가지도 않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생명을 빼앗기지도 않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재산을 빼앗기지도 않잖아요. 물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라, 코로나 때 여러 가지 참 많은 규제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는 점점 풀리고, 그리고 우리는 성경의 명령에 의해서 모이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성경 모이기에 힘써야. 모여서 예배해야 되는 거죠.
흩어지면 전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늘만나교회도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아유 목사님 전도 너무 어려워요.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먼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뜨거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시작하면 성령께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과에 너무 연연해하지는 않으셔도 돼.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시작해야 된다. 반드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시대에 한 획을 그었던 유럽 미술사의 위대한 화가 돌아온 탕자 마리아의 죽음 가늠한 등의 수많은 명작을 남겼던 렘브란트 화가가 하루는 친구들과 함께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같은 친구라고 해요. 렘브란트가 워낙 뛰어난 화가니까 참 신기해하는 거. 자네 어떻게 그림만 그리면 그렇게 명작을 그리나?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자 렘브란트가 말하기를 어떻게 그려야 하는지를 묻기 전에 일단 붓을 들고 그리기 시작하세요. 일단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또 그리고 그리다 보면 그러면 그 노력과 정성에 어느 순간부터 뭔가 깨닫게 되고 작품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잘할 수 있나?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나? 아니, 말씀에 권능이 있고 생명의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비록 공중에 흩어지는 말 한마디를 하는 것 같고 내 친구에게 말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심령의 마음을 흔드셔서 거두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고민하지 말고 먼저 시작하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 부흥은 내 노력이 아니고 주의 손이 붙들어 주셔야 되고 주의 손이 함께 할 때에 모든 것이 흥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안디옥 교회 온 기독교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으로 그친 게 아니라 주의 손이 함께하사 주의 손이 함께해서 그러니까 내가 일하니까 나는 헛일한 것 같지만 주의 손이 함께하사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일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 코로나19 이후에 어떤 분들은 더 잘 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내사업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자식들 내 힘으로 기르는 게 아니고 사실은 주의 손이 함께 해주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손이 개입해 주셔야 돼요. 주의 손이 내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건강한 교회는요 부흥하는 교회다. 보면 21절 말씀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구보로와 고린에 몇몇 사람이 안동에서 회당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주의 손이 함께 하니까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메시아다 그렇게 선포하고 외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오더라. 이런 역사를 사도행전 6장 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어떻게 복종합니다. 나중에 예수를 핍박하던 제사장의 무리들도 결국은 이 도에 다 복종하게 됩니다. 다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31절에도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하면 오해하는 게 있어요. 교회 가면 무조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해. 거기는 찬사부만 붙어 있어. 실제로 그랬습니까? 네? 저와 여러분들을 보세요 스스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의인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오늘 죄인인 우리가 부족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주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인된 우리가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초대교회 하면은 뭐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초대교회가 우리의 교회의 샘플이 되고 그런데 사실 그러면 초대교회에 문제가 없었느냐? 초대교회가 완벽한 공동체였느냐?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초대교회도 툭하면 싸우고 툭하면 나누어지고 사도행전 6장에 봤더니 초대교회가 헬라파와 히브리파로 나누어서 구제문제로 서로 싸우는 거예요. 당시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갈라지고 다 교회 문제를 안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의 손이 함께 하사 거기에 헌신된 일곱 집사가 세워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씩 둘씩 문제가 해결되면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게 창립 60주년을 맞이했는데 전 담임 목사로서 비교적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가 있어요. 수많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늘 하는 말씀입니다만 문제를 보면 문제는 문제가 되지만 문제를 보지 않으면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문제인지 들으시려나 모르겠네요. 네? 문제를 보면 문제는 문제가 되지만 문제를 보지 않으면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네. 중요한 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문제 앞에 겁먹는 게 아니라 주의 손이 함께 하도록 기도하고 주의 손이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리면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해결하시고 또 우리 공동체가 점점 건강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전제돼야 돼요. 하나는 말씀을 알아야 하고 또 하나는 기도에 힘써야 돼요. 언제나 말씀과 기도의 균형을 이루어야 되죠.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서 말씀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말씀을 알아야 돼. 그래서 사도행전 6장 7절을 보았습니다.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질 때 예루살렘에 믿는 무리의 수가 더 많아지고 허다한 재성이 무리가 이도에 복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먼저 흥왕해야 돼. 말씀이. 여러분과 말씀을 알아야 돼. 말씀이 일하시게 해야 돼. 말씀이 일할 때 내 생활의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일할 때 사람과의 관계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일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묶여있는 환경도 초월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일할 때 질병의 문제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다시 한번 코로나 이후에 기도의 불을 붙여야 됩니다. 어쩌면 형식적인 습관적인 것들을 주님께서 뿌리치시고 너희들 모여봤자 소용없다. 그래서 머무르게 한지는 모릅니다. 다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다시 기도하는 것만큼 우리가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만큼 주님께서 역사에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야 돼요. 주님이 내 가정 안에 거하셔야 돼요. 주님이 교회 안에 거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이토조 목사님은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은 기도 안 하는데 모든 일이 잘 되고 있다고 느낄 때다. 기도 안 하는데 잘 됐다고 여러분 좋아하지 마세요. 위험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어느 주일학교 아이가 야외 예배를 갔다 온 후에 야외 예배가 끝나는 참 시간에 기도를 하라고 선생님이 시키니까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너무 재미있는 시간을 가졌어요. 하나님도 여기 함께 계셨으면 좋았을 건데요. 하나님 함께 계셨어요. 예배드리는데 하나님 함께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에 거하셔야 돼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세상 사람들이 보고 느끼게 될 거 아니에요. 인도 선교사님 맥스웰은 인도를 선교하는데 가장 큰 어려운 점이 뭐였냐고 하니까 언어예요. 언어. 이 언어가 너무 다양하니까 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언어가 몇 개입니까? 네? 언어가 몇 개? 당황해 하세요. 언어가 몇 개예요? 하나잖아요. 사투리는 다 달라도. 네? 강원도 마카 뭐예요? 또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다 사투리는 있어도 언어는 하나니까 대충 다 알아듣는 겁니다. 제주도 가서 방문을 해도 말귀를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나라는 좁아도 언어가 수십 개, 수백 개. 인도라고 하는 나라는 2020년에 기준으로 456개의 언어를 쓴다. 물론 인도도 많습니다만 거기는 힌디어와 영어가 공식적인 언어지만 근데 그 위에 너무 많은 언어가 있으니 선교할 때 참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화폐, 인도 화폐를 보시면 거기도 22개 언어가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다른 동네에 가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스웰 선교사님이 한 번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그 마을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마을의 언어를 좀 내게 가르쳐달라 간청을 했어요. 돈 얼마 줄 테니까 나에게 그 언어를 좀 가르쳐달라. 그러니까 이 힌두 교인이 한마디로 딱 거절을. 왜 그러냐? 얼마든지 돈도 드린다고 했는데 안 됩니다. 가만히 보니까 당신하고 함께 하면서 당신과 교제하고 당신에게 말을 가르쳐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안 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말을 가르치다 보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 텐데 안 됩니다. 이런 맥스웰 선교사는 대화가 안 돼도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삶을 나누고 할 때 그의 삶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이, 인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가 거하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의 손이 함께한 건강한 교회는 오늘 23절에 보니까 은혜가 넘치는 교회다.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가만히 보니까 안디옥의 선교사를 파송한 것도 아니에요. 환난을 피해서 흩어진 크리스찬들이 가서 몇몇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또 복음이 전파되고 하면서 안디옥에 큰 부흥의 소식이 있었다는 소식을 듣고 안디옥에서 공식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해요. 누굴 파송합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선교사를 파송하죠. 그래서 바나바 보고 야 거기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데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한번 가서 좀 살펴봐라. 그래서 안디옥에 도착한 바나바가 직접 보니까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폭발적으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심한 이방인들을 보면서 크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믿음 안에 머물러야 된다고 권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바나바가 그들에게 이런 권면을 했을까? 여러분, 당시에는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그 하나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각오해야 됐기 때문에 그래요. 안디옥도 로마가 다스리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과 박해는 당연할 것일 텐데 그래도 주 안에서 붙어 있어라, 머물러 있어라 권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권면했다. 여러분, 오늘 은혜 안에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 안에 산다는 게 뭔가? 은혜 안에 산다는 말을 간단하게 말하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바울 신학을 보면 바울은 늘 그리스도 안에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둘째로는요, 은혜 안에 있다는 말은 뭐냐? 은혜로운 말과 은혜로운 행동을 자연스럽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서 늘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야 돼요.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 마을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부흥은 주의 손이 함께해야 되지만은 그럴 때 교회가 부흥될 수 있고 또 부흥의 원인을 또 다각도로 분석해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에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근데 그 은혜가 있다는 말이 뭐냐? 쉽게 얘기하면 은혜는 말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부흥하는 교회를 가보면 말이 좋아요. 긍정적인 말, 소망을 주는 말, 세워주는 말, 그런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말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느 교회에 새로 목사님이 부임했습니다. 근데 여자 목사님이 부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이제 새벽 기도 끝나고 우리가 통성으로 보통 기도하잖아요. 자유롭게 그러다가 돌아가시는데, 아니 80세 목사님이 맨 앞에서 이제 기도하는데 새로 오신 여자 목사님이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들으려고 한 게 아닌데 우연히 들렸는데 시험에 들었어요. 왜냐? 이제 목사님이 새롭게 부임하셔서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에게 신선한 영감을 주시옵소서. 신선한 영감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목사님이 감기가 약간 먹으셨어. 그래서 어떻게 들었냐면 하나님 저에게 신신한 영감을 주옵소서.
싱싱한 영감을. 야, 이 여자 목사님이 싱싱한 영감을 달라고 그러냐. 싱싱한 영감을 줬어서 큰일 났어. 여러분, 내가 들었다고 다 사실이 아니에요. 네? 전에 들은 말은 거의 50% 이상이 뻥인 가능성이 많아요. 싱싱한 영감을 달라고, 신선한 영감을 달라고 했지. 그래서 말을 잘 들어야 되고 말을 또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대로 수용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은혜로운 말 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말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선한 말을 하고 은혜로운 말을 해서 자꾸 자기들을 취업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아이들이 나가서 하나님 나라에 일꾼 되는 거예요. 막 훈계하고 자꾸 잘못된 걸 막 거칠게 얘기하면 기가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책을 쓴 코리텐 분 여사가 계십니다. 코리텐 분 여사는 2차 세계대전의 나치 수용소에서 갇혀서 살아남은 분으로 유명하죠. 이분은 네덜란드 출신의 신학자이며 번역가입니다. 이분의 학원은 호주 시드니 공항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비행기를 타고 이제 탑승소를 나가지고 타가지고 비행기가 갔어요. 한 2시간쯤 갔는데, 아참 생각나는 게 있는데 공항에 가방을 놔두고 간 거예요. 네? 잘 통과를 해서, 그래서 자기 중요한 물건이 다 들어있는 가방은 진작에 수속 절차를 마치고 놔두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건 거기에 중요한 재산, 중요한 서류 다 들어있는데 스트레스 급하게 불러서 다시 돌아갈 수 없느냐. 나 거기에 모든 게 들어있다. 워낙에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스튜디오스도 이분의 얼굴을 알아볼 정도는 됐습니다만은, 여러분, 비행기가 한 개인의 사정 때문에 2시간 갔는데 돌아올 수 있어요? 없죠. 죄송합니다만은 참 사정 딱 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 고된 여사 정말 그 준비한 모든 서류나 책 내용 막 들어있어서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소중한 가방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떡하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입술에서 마음 불평하지 않고 은혜로운 말 하게 하시고 감사하고 찬송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주면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찬송하고 감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좀 이따 갑자기 비행기에서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내가 안내방송을 듣더니 모든 승객들이 그냥 사색이 되어 있어요. 사색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왜냐? 비행기 이상으로 말미암아 다시 시드니로 회항하겠사오니 모든 승객들은 긴장하지 마시고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하이고 승객들은 비행기가 오는 사람들이 야 이거 큰일 났구나 하는데, 이 코리덴 여사는 심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어쩔 수 있어요. 비행기가 고향에 나서 가겠다는데. 그러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렇게 찬양하는데 다른 사람 다 죽게 된 거죠. 야, 이 가다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무슨 일이 있나? 그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는 유태인이 질문을 합니다. 비행기가 거의 공항에 도착하는데 내가 당신 모습을 보니 다른 사람들은 다 사색에 대해서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데 당신이 어떻게 유독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그때서야 이 코리덴 여사가 유대인에게 자기 사정을 간증하고 전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피난처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증했다는 거예요. 사실상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찬송할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의 피난처 되어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피난처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들 만나기 위해 오늘 참 61주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교회의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들 만나교회가 무엇보다 영혼들이 쉴 수 있는 피난처가 될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전도하는 교회다. 그리고 부흥하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 영혼을 쉴 수 있는 피난처가 되는 교회. 여러분, 2021년이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시면, 코로나 속에서 아무것도 못한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쁘게 뛰어다녔는데 오늘 우리의 인생이 정말 가치가 있었는지, 되돌아볼 때 의미가 있었는지, 또 우리가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왔는데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후회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 신앙생활하는 공동체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 늘 만날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교회 되셔서 생명의 공동체, 영혼들을 살리는 쉼터 같은 건강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안에 주인공으로 우뚝 세워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